재미있는 복음을 전하는 노건천입니다. 예, 로마서에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부분이 나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초점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가 마음 중심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단순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단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거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이 정말 놀랍게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혹은 알려졌거나 그러면은 벅찬 감동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친구 사이들 만났을 때 다짜고짜 그냥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묻을 수도 있겠지만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포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위에 절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자기의 존재나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명함을 내밀듯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 정말 만나서 반갑다. 너희 정말 만나고 싶었다. 이제 그런 감정을 이렇게 서신서에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노마서 이제 1장 8절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제 본심을 그러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정말 너희가 믿음이 전파되게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이 그 내게 주신 마음이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다른 사람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너희를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사무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온종일 기도했냐? 뭐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마음인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은 어쨌든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암투병 중이면은 뭐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겠죠. 그런 이제 감정인 거예요. 그들에 대한 격한 감정, 정말 만나고 싶었고 원했고 항상 너희를 생각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가 올라온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 이제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시로 생각나고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 앞에선 자식이 그러하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기도를 할 때 내 엄마에 대한 기도보다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할 테고 어쨌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수험생이 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험생이 자기 오늘 이제 수능을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 온종일 자식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한 농도로 이제 기도했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는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뿐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만나고 싶은 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저들을 내가 계속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고 정말 그게 실제라면 가서 이제 가서 얼굴도 보고 좀 인사하러 하고 싶고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들은 그 본인이 어쨌든 이게 다가가기 전에 혹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 저기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 핍박 가운데서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본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회심하고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게 됐는데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엄청 많이 맞고 고난도 있었고요. 근데
그 로마의 그 시대, 어둡고 쉽지 않은 시대 때 믿음으로 사는 무리가 저쪽에 있다. 그 얘기가 엄청 감동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든 그들과 만나서 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고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기쁨을 좀 한편으로 위안도 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찾아서 막 죽이려고도 했고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많이 고생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천막히는 일도 하면서 자기 생업도 스스로 막 감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희로애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당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소망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좀 같이 밥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 나도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마음 문을 연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 안에 받았던 그 은혜들,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됐던 것들,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재능 기부 막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막 능력이 되고 막 방언을 주고 막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이 오가는 그런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 역사하셨다, 이제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 이것들 이제 나누고 싶었고요. 바울은 실제로 서신서를 13권이나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학자 말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되게 박식한 편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누구보다도 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어요. 거기다 이방인의 언어들도 일찍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되게 사도로서는 참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않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 바울은 이제 본인이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을 그냥 단순히 피차 아니하면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열매를,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무슨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사역자들은 어떠한 그 결실도 원하거든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솔직히 그런 건 있단 말이죠. 어떤 유익이 없는데 굳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부흥회를 자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지 그냥 이제 좋은 말씀 들었네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누리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더 들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바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단순히 이제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게 하려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일상의 그런 열매들,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삶에 대한 결실들.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러한 수고, 먼 거리를 굳이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이제 대가를 바라고 갔다기보다는 말 그래도 일단은 자기는 이제 그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 실제로 죽였고, 그리고 스데반을 결정적으로 자기가 죽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가 이제 회심하면서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빚진 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죗값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래저래,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래저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깨닫고 알게 된 내용이 있고 그거를 전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당연히 내가 이걸 하는 거는 기쁨으로 정말 하는 거지만 어떤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전할 뿐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이런저런 내용이 다 있지만 본인 본심은 어쨌든 이것을 전하게 해서 너희를 정말 더 견고하게 하고 싶고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마음껏 맺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본인의 심령 안에 있는 강력한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태도는 누구보다 단호했어요. 그는 박해 가운데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신을 섬겼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이제 가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 그리고 헬라, 그리스 이제 철학 사상 막 그런 것까지 이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발언을 할 때 우리가 약간 조금 거리낌이 있는 거는, 이게 전문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취미적인, 그리고 뭔가 그 그냥 가족 이제 하목도모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아무리 좋아해도 일반 대학가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잘 이해해주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애니메이션은 유치한 거고 그거 할 시간 있으면 공부를 더 해. 그리고 영화 같은 이제 영화나 클래식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분 앞에서 애니메이션 얘기한다. 이거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것 때문에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그 유대인에게 막 몇 번 죽일 뻔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들도 다 지식인, 그 로마 배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지식인들이 있었고 학구열파가 있었고 굉장히 머리가 똑부러지는 변호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장군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야 하니,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조금 민망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근데 그는 그걸 믿음으로 그냥 단번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인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건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당장 이 사람들이 무슨 사교육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이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문학 철학, 약간 그리스 로마 이렇게 그 신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화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나가서 기적을 보니까 뭐 제우스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이미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할 때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준 가장 근본적인 계기, 근원이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 가장 본질적인 동기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울이 가장 핵심으로 가지고 있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이거였어요. 그가 무슨 이제 아무리 본인 안에 결단을 하고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해도 사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기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게 가끔 이제 막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 약간 점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바울이 계속 듣다가 민망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이렇게 말씀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못하게 막 생업을 끊었다 하면서 막 이게 막 투쟁으로 벌리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고, 그런데도 실제로 유대의 땅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건 쉬운데 로마 사람들 상대로 이제 고리타분할 정도로 하나님만 이렇게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게, 그리고 계속 같은 얘기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그 뭔가 새로운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막 온전한 자에게는 이렇게 이제 온전한 지혜를 더 얘기하고 그러지만, 근데
믿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뭔가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무슨 지혜가 있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단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을 이 사람 항상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들어야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뭔가 꺼리낌이 있고 어렵고 설사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근데 실제로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 전했을 때는 막 순교의 위험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왔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 무슨 이상한 헛소리 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막 부닥치고 막 그럴 일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그리고 사실 이제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 듣기보단 교회의 비판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잘 하지도 못하지만 설사 하더라도 뭔가 조금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근데 간혹 하나님이 그 뭐랄까 그 사람 안에 어떤 이제 동기를 부여하셔서 실제로 이제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전에 나갔는데 못 나갔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앞에는 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입장, 그리고 약간 무시하는 왜 그딴 걸 믿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하면서 나도 뭔가 조금 잘못된 얘기를 했나? 어쨌든 뭐 이런 생각들인데 이걸 이제 떨쳐내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먼저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으로부터 어쨌든 역사가 시작됐다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쭉 유대인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헬라인은 이제 그 지식파 이제 였겠죠. 그리스 로마. 실제로 바울은 이제 주 타겟이 이제 그쪽 계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을 지칭했던 거, 이방인을 대표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지칭했던 거고, 그때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학파 지식인이 이제 헬라인, 로마 헬라 이제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 배경 안에서 사역을 했고요. 만약에 바울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갔다면 이제 헬라인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좀 이제 배경상 이제 그런 배경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알미하며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이 핵심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한 번 믿으면 끝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이렇게 믿기를 결정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이 의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그 한 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도 계속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단순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직장인이 바빠서 주의를 못 지켜. 그러면 기도를 하겠죠. 주여,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바쁘고 비즈니스가 있어서 이제 여러 사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 주의를 정말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좀 그 사업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돼서 좀 해프닝이 일어나서 좀 연기가 되고 평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주의를 지켰다고 해봐요. 그럼 이분이 그 한 번 지킨 걸로 아 주님 도와줄 거나 다음에 도와줄 거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 역사하시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면 그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엄한 대로 빼앗기고 이제 세상 물정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를 놓쳐버리면은 마치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빠져서 결국에 눈치 보느라고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근데 믿음은 계속 믿음인 거예요. 지난날에도 도와줬으니까 지금도 은혜인 거고, 내가 이만큼 훈련되고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건데, 결국 이 믿음이 의롭게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끝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제 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결국엔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관계가 흐리멍텅해지고 세상의 물정에 휩쓸리게 되면 전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점점 이렇게 망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못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어도 결국엔 회개하고 돌아켜야 되가 이렇게 깨닫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명목상 이제 지식적으로는 동의되니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떠내려간다. 그리고 죽었으면은 사실상 이제 그 열매가 증언하겠죠. 하나님이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까지 그 이르게 한다기보다도 그런 살아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유지된 상태가 이제 구원으로 가는 믿음인 건데, 이 믿음을 이제 강조로 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제 벅찬 감동과 함께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맨 처음 시작 부분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